우리가 요즘에 들어서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하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관계상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히 이 가정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문제천지니까. 온 세상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납니다. 세상을 봐라.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세상은 지금 괴물이다. 온 세상은 괴물 형상입니다. 아름다운 산천과 삼천리 반도 금수 광산에 보이는 게 아니고, 빌딩은 서가고 문화는 첨단화되고 과학기술은 발달하는데 전 세계는 괴물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다 괴물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리라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 세계가 괴물화가 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악한 게 선한 게 되고, 위선이 진실이 되고, 뒤집은 게 바로 잡힌 것이 되고, 많이 보이잖아요. 뭐 정치 논리에서나 다 뒤집히고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많아요. 근데 그 잘못을 찬양하잖아요. 잘못을 찬양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욕을 해요. 자, 그리고 보면서 전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장 최소 단위, 이 가정은 지켜야 되잖아요. 사탄의 마지막 공격 목표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면 이 사회는 다 무너지게 되게. 그리고 가정.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가정이고, 공적인 관계로는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거든요. 이 교회와 가정만 파괴시켜버리고 붕괴시켜버리면 사탄은 활보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역시 마찬가지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하늘을 담은 그릇이 되면은 여기서 생명샘이 흐른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을 그대로 대지화시킨 겁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자,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단 전제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행복하자, 우리 잘 살자, 건강해야 된다, 우리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가화 만사성이다, 다 헛소리들입니다. 얼마나 가나 보십시오. 1년도 못 가 다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모래를 뿌려놨는데 이 모래를 응집하려면 콘크리트가 들어가잖아요. 응? 시멘트가 들어가서 물과 섞어서 모래끼리 앉아서 우리 서로 꽁꽁 붙어야 된다, 견고한 바위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 해봐야 바람 불면 모래는 다 날아가요. 이걸 잡아주는 게 없는데, 시멘트가 없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덩어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행복을 구가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가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다 망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인정과 자기들끼리 사랑과 자기들끼리 화목을 논하는 가정은 아주 위선적인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정은 하늘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부터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하늘이 담아야 돼요.
하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일단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이 담아 있나, 여기 지옥이 담겨 있나를 보십시오. 지옥이 담겨 있나, 어둠이 담겨 있나, 밤이 담겨 있나, 아니면은 하늘과 빛과 생명이 담겨 있나를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 속에는 뭘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뭘 담는 거예요. 밥그릇은 밥을 담고요. 국그릇은 국을 담고, 커피그릇은 커피를 담고, 쌀그릇은 쌀을 담아요. 기름그릇은 기름을 담고, 그릇을 이렇게 담는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릇이에요. 그럼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그릇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왜 기쁘고 싶은데 슬퍼?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슬퍼. 해보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 난 기쁘고 싶어. 그래, 한번 웃어보자. 허허하고 웃고, 웃기는 책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가나? 웃어도 슬픔이 있어요, 그 안에. 웃어도 그 안에 비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슬픔은 본질적인 거예요. 자, 하늘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심령이 이 하늘 담는 그릇인 것처럼, 그러면 가정은 뭐냐? 나 똑같은 나가 세 사람, 네 사람 모여있는 곳이 가정이다. 그래서 그 하늘을 담는 그릇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루는 것이다. 자, 우리는 저 먼 옛날로 소급해서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걸 끌어오죠. 데리고 오십니다. 결혼식장과 똑같아요. 아담이 여기 딱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가듯이 딸을 데리고 아담에게로 갑니다. 결혼식장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표본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정은 뭐냐? 하나님을 담았어요. 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가정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라벨이 붙어요. 그러나 말이래, 여기서 하나님을 딱 제거시켜 버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고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그래요. 기껏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했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했건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믿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게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컸고 내가 이만큼 일구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정이 됐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지켜보십시오. 되나? 당신은 뱀보다 약합니다. 뱀은 들어와요, 에덴 동산으로. 당신 아무리 막아보세요, 뱀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중간에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관계는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안 깨진다고. 하나님을 딱 배제시킨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손 붙잡고 있어봐요. 1시간 목회에서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 가정을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금도 없고, 11조도 없고, 다 내 거야, 다 내 거라니까?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안 깨져? 부서지죠. 깨집니다. 하늘을 담는 그릇.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표본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아담을 붙잡고 왼손으로 하와를 붙잡고 있는 이 같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결합이 되어 있는 이 가정, 이 표본적인 가정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인도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안 부유하든, 비록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바로 이 말씀을 건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가산이 적어도, 가정적 재산이 적어도, 가정의 재물이 적어도,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통장이 작아도, 통장 속 내용들이 빈약해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얼마나 부한지 하루 수입이 1억이야. 하루 수입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은요, 이상하죠? 하루 수입이 1억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작게 잡아서. 여러분, 뭐 대기업이 하루 수입이 1억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분들은 고통이 많아요. 잠을 못 자거나 고통이 많거나 신경 쓸 게 많아지거나 번뇌가 많거나. 이상하죠? 그 분량이 증가해서 고통이 많아지네.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이 많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달에 단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삽니다. 자잘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잘한 어떤 걱정거리가 있겠죠. 감기 걸리면 약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무슨 사고 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걱정, 두려워하는 건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가정은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과 번뇌가 많아요. 그런데 적으면 적을수록 바로 그분들이 하는 고통과 번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지만 풍부한 자는 잠을 못 자느니라. 가난하여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미래 희망을 갖고 그분께 기도하고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간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정 속에 임재하시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의 기초가 달려있고 그분은 내 모든 삶과 운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분 안에 기뻐하고 그분은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이 같은 관계가 형성됐을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오늘 이 15장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어도, 이거구나. 가산이 적어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산이 적어도, 그럼 불편하게 많겠죠. 그러나 가산이 적어도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도 내가 가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준다면, 마치 오른손에 아담을 왼손에 하와를 붙잡고 있듯이 이렇게 존재하는 가정이라면 비바람이 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를 부려도 우리는 까딱없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일이 안 돼서 고통스럽고 뭔가가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막 번뇌하고 열등하면 이거는 기독교인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정도 가산이 적은 사람이 많구나. 아마 이게 일반적일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가산이 많아도 그럼 많은 데서 나오느냐?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루에 1억을 버는 사람이 하루에 4끼를 먹습니까? 5끼를 먹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집에서 살지 않고 황금 속에 삽니까? 똑같아요. 3끼 먹는 거, 집에서 사는 거, 하늘에서 비 내리면 그대로 비가 안 맞아요? 비 맞습니다. 눈 내리면 눈 맞아요. 아니,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인데 자기들은 따뜻한 봄 가운데 사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이 하늘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정반대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집에서 자살이 속출해. 그 집안에 자살이 속출해. 그 집안에 환자가 속출해. 그 집안에 형제들이 모였다면 칼부리며 싸움 나고, 그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이제 다 박살이 나버려요. 관계가 재산 문제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그럴까? 그 그릇에 지옥이 담겨 있어요. 지옥이. 그 그릇에 하늘이 담긴 게 아니라 지옥이 담겨 있다니까. 그런 가정 여러분 하나도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 없습니다. 근데 왜 없게 됐나?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통장 속에 100억, 20억 없는 거, 그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었나요? 그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루 밥을 3끼를 못 먹었든지, 가고 싶은 데를 못 갔든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친구 결혼식에 못 갔든지, 부모님 생신 때 찾아가지 못했든지, 그런 적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다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담은 가정 됩시다. 하늘을 담은 가정. 여기에 두 번째, 생명의 샘이 흐른다. 이제 하늘이 담기는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4대의 강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4대의 강이 흘러요. 히데겔, 기손, 비혼, 이런 강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강 말고 이 에덴 동산은 이상향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이상향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후에 완전히 여러분 파괴돼 버리고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고 생명수를 여러분이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체험이 되시죠? 그게 뭘까요? 내가 언제 생명수를 마셨는데 생명수를 마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가정에 기도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없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 믿음이 있냐고요? 생명수의 강이 없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 예배가 있냐고요? 예배, 기도, 믿음, 사랑, 기쁨,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오직 내 집뿐이리. 작은 내 집, 그 내 집 속에서 기뻐하고 내 가정 속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데
강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강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에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어 봐요. 기쁨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기뻐하는 건 실력이에요. 실력. 이 실력 없는 사람 태반 얼마나 많이 기뻐하라고 했잖아. 기쁨이 되질 않아. 못해,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니까. 우리 찬양을 하잖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나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바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어떤 성장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가만히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먼저 머릿속에 빙빙 돌고 생각나는 게 잡념들. 오늘 뭘 해야 되나? 오늘 어떻게 해야 즐거울까?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생각밖에 안 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근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돌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찬양과 기쁨은 전혀 이건 딴 나라 세상이고 그냥 쫓겨서 삶에 쫓겨서 하는 거야. 그냥 쌀 씻고 빨래하고 삶에 쫓겨서 남자는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인간 생존 세계에서 생존 경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머릿속에는 감사 기쁨 어떤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건 전무. 그런 때만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쯤은 파김치가 딱 되네. 완전히 널브러져 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뇌, 영, 혼, 몸이 다 파김치가 돼서 이렇게 살다가 1년, 2년, 10년 가다 보니까 번뜩 내 마음속에 번개처럼 들어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네. 내가 이거 왜 사는 거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다가 10년, 20년 금방 가고 나 전만 70 먹고 80 먹고 간단하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두려움이 쌓여. 삶에 대한 이러다가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좀 있으면 60이 될 텐데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은 자꾸 생겨나고 이러다가 쌓아놓은 것도 없이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비참해지지 않을까? 남에게 손 벌리면서 내가 살게 되지 않을까? 내 자식들이 나를 대우해 줄까?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네. 여러분 이게 다 인간 패턴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강이 흐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 바짝바짝 말라버린 이 땅, 그 안에 사막이 있어. 사막. 이 사막에서 나오는 건 꽃이 안 펴. 사막 땅에서 무슨 꽃이 피나고 강물이 흘러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여기서 찬양이 나오냐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가 은택이 있어야지. 있긴 있는데 몰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바벨에서 속량하시고. 자, 지옥과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 주님이 날 건지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내게 그냥 씌워지면서 폭포처럼 씌워지면서 나는 완전 자유가 됐다는 그 말이에요. 이 자유야, 자유. 우주 안에서 나는 속박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자유. 이 자유를 모르니까 내가 그냥 늘 밧줄이 챙챙 감겨있네. 이 감긴 몸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고 이 감긴 몸에서 무슨 자유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냐고. 안 되죠? 자, 하늘이 있어야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 끝없는 인식. 나는 누구고 그분은 누구일까? 왜 그분이 날 창조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인간의 몸을, 이 구찬 몸을 입으시고 대신 날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참혹한 형벌을 다 받으셨구나.
숨도 못 쉬면서 십자가 못 박히면 숨을 못 쉰다는데, 온몸이 늘어지면서 이 횡격막과 이 온몸 늑골이 다 늘어진다는데, 못 박힌 자리는 엄청난 고통을 수발해야 한다는데, 그러고 다 왜 하셨을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점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생각도 안 했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이 말이 안 되는 걸 왜 하셨을까?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점점 이 머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난 여태까지 뭐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내 중심으로, 그냥 내 앞 코끝만 바라보고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왔지. 이거 짐승이지. 이건 마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점점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되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걸음의 첫걸음은 감사. 그런 거구나. 깨달음. 그런 거구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 그러면서 점점 폭이 넓어지네. 무슨 폭? 감사의 폭이 넓어지고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점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왜 인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혈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에겐 지금 왕관이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보입니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내 생명을 파괴해서 너에게 준다. 그 표시가 사랑이다 하고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다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뭐 왕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자와 공혈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그 좋은 게 뭔데? 그냥 먹는 거, 맛있는 거, 돈,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좋은 거, 영원히 좋은 거, 무한히 좋은 거. 그게 뭔지도 몰라. 맨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제 청춘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쓰러지지 아니하는 존재, 쇠하지 아니하는 존재, 어떤 비바람에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존재. 독수리가 올라가잖아요. 폭풍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 우리는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제 휴거받아 주님 앞에까지 올라가요. 독수리같이 내 정체를 새롭게 하시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의 강이 내 보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끝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낙심할 땐 얘야 하나님을 믿어라. 아직까지 나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때는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품으로 계시는 게 아니단다.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해라. 그냥 기도해. 웃으면서 미소를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우리 모여서 찬송하자. 여러분 가정처럼 예배 드리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그때 어둠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모이면 또 은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단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였지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때마다 힘을 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게 살아있는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있나?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잖아.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흘러요. 그러니 이게 없는 가정은 얼마나 불행할까? 이게 없는 가정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요. 헌금 왜 드리신 줄 아세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헌금을 안 드리면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표시는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 교인들은 다 드리잖아요. 10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파란 종이 10장, 10,000원짜리 10장을 한번 드려보라고. 그 100번보다 더 강력한 내 안에 충동이 와요. 충격이 와요. 다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난한 시절에, 개척교회 시절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방바닥 뒤져 동전 나오면 그거 모아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뭐. 그런데 어느 날 막 책을 보다가 주석책을 폈는데 주석책 속에 10,000원짜리 안에 딱 나와. 이게 언제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게 언제, 내가 여기를 언제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들어야 되니까? 그때가 30년도 넘었으니까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 10,000원짜리 꽤 귀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당장 내가 라면을 사 먹어? 아니에요. 탁 뽑아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순간에 내게 가장 그 돈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게 진짜예요. 내게 필요해. 그게 내게 필요할 때 그걸 내 필요를 절단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헌금 정신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잘하시지만은 그때에 우리는 그렇구나. 이게 하늘을 담은 마음이구나. 최소한 내 안에 지옥이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두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은총 교인들은 이미 다 하늘 가정이지만은, 자, 여기 피카소의 가정이 있고 렘브란트의 가정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가정과 같은 화가인데 이 피카소가 더 후대 사람이죠. 렘브란트는 17세기 사람이고, 렘브란트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평생 이 렘브란트의 별명은 빛의 화가거든. 빛의 화가. 그분이 그림 화법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는 압니다. 이분은 빛과 그림자를 조화시키면서 놀라운 신비로운 그림을 그려내. 이게 렘브란트. 피카소는, 저는 피카소의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은 할 수가 없고요. 그림을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저거 어떻게 저렇게 그리나 좀 잘은 그리는 것 같은데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피카소는 어둠의 그릇이에요. 어둠의 그릇이야. 항상 세상, 항상 쾌락, 항상 여자, 항상 자기에게 꽁꽁 묶여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렘브란트는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난하고 힘든 경우지만 점점 가면서 하나님께로 기울어집니다. 주님께. 가난하여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러시아 가서 한번 봤지만 렘브란트 그 돌아온 탕자 그림 거기 있었나요? 돌아온 탕자 그림. 그게 마지막 후대 그림 그래. 돌아온 탕자. 아마 자기를 말하는 건가?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렘브란트는 죽을 때 가진 게 없어서 자식들도 다 죽어. 자기 혼자 남은 딱 외동딸 하나가 남아요. 외동딸 하나에게
남는 게 딱 한 개, 성경. 그리고 자기가 그리던 화구. 두 가지만 남기고 죽습니다. 성경과 화구. 근데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여자 탐닉하다가 죽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평생 7여자와 결혼해요. 마지막 결혼한 게 자크린 로크예요. 자크린 로크. 몇 살 때 결혼하느냐? 71살 때. 자크린 로크는 그때 몇 살이었나? 25살. 46살 차이. 손녀뻘입니다. 근데 이 피카소는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데스. 죽음이란 말을 자기 앞에서는 절대 못 꺼내게. 죽음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얼굴에 사색이 돼버려요. 파랗게 질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무서우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은 아예 싹 칼로 싹둑 잘라내버렸어. 아예 인위적으로 잘라내버렸어. 근데 죽음이란 소리만 나왔다면 그냥 얼굴에 새파랗게 질렸다고 그래요. 키는 155cm에서 160 그 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자를 탐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그러는 사람이에요. 웬일로도 투는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라. 투. 소가 죽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가 봐. 자,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 외에도 예술가들의 여러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인생 다 훤하잖아요. 예를 들면 바하 같은 가정은 완전 천국 가정이잖아요. 바하 같은. 이렇게 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피카소의 가정은 어둠의 그릇이에요. 어둠의. 렘브란트는 얼마나 신앙 깊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그릇입니다. 가나안에도 하늘의 그릇, 부에도 지옥의 그릇. 돈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자,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보다 수천 배 좋은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에덴으로 가지 마세요. 에덴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미 여러분은 그 안에 계셔요. 주님의 피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 속에 자연적으로 입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자꾸 주변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이 불행해요. 너무 고통스러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다 보니까 자살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살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살이 불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지금보다는 더 나을 테니까. 죽는 게. 지금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 희망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생명의 강물이 그들에게도 뻗어나가 그 물이 적셔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 하늘을 담는 그릇들이 되고 나뿐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